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저희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님이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 절실한 간구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첫째로 말씀을 가르쳤고 두 번째 반복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먼저 두 번째,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반복된 두 번째인데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머릿속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라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에 내가 큰 벼슬자리 하나를 맡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8장 33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무나 굉장히 큰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묻기도 두려워한 것이죠. 또 다른 반응, 깨닫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정신이 딴 데 팔렸기 때문에. 첫 번째, 무지했을 가능성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육식한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놀고 싶을 때 엄마가 야, 몇 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 하고서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 놀고 싶은데 모든 정신이 집중돼 있어서 그 엄마의 말이 귀담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증거가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침을 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황 없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 교육을 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중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냐라고 묻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그 길에서 서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 논쟁을 예수님이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길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었냐? 제자들이 다툰 그 논쟁의 제목, 주제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생일대에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가르친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야. 하지만 살아날 것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야, 예수님이 지난번에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얘기를 해볼까? 뭐 등등등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들은 그 가르침에 전혀 아랑곳 없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를 때 넌 무슨 자리를 할래? 라고 서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 아니하시고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너희가 끝에서 무사람을 섬기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첫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명예와 부귀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앞자리를 탐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사람, 끝에서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중요한 예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왜 수많은 예 중 어린 아이를 예로 들었을까요?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어린 아이가 가장 높은 존재 가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매달려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자의 신분, 어린아이는 천대받고 그 인구 기록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천하고 천대받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섬기면 그것이 올바른 제자의 도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그 주제,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들이 만약 제자들이었다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들과 달랐을까요?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은 그러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흔적들을 다 알고 또 제자들의 잘못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돌아가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앞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청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또한 내 노력, 내 실력, 내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언짢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서 높은 위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그토록 천한 이 자리에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위치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조그마한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했던 제자들과 크게 다른 모습일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가? 혹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은 아닌가?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 소중한 행위를 바라보며 천하고 천한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또한 낮아지는 것에 대한 반감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또한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그 마음, 심령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순간도 갑작스러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 암의 투병 속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 얘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속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억울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